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으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도전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삶 속에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들 다 고치라고 우리에게 이 예배로 이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나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때에도 내 마음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전체를 본다면 상하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선명하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이렇게 나누거나 상하로 나누어서 내용이 그만큼 딱 선명하게,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들에 대한 대상, 그 독자들도 다른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예 내용이 바뀌어서 전달될 정도로 이 내용이 서로 상이한 건 아니고 이 상하로 구분될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12장까지를 일부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칭하여 말하냐면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자, 그리고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7가지의 표적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 강해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작년 4월 19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 13개월을 요한복음 12장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장 조금 넘게 계속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13장이고 21장까지 가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죠? 내년 봄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 봄쯤. 그냥 긴 호흡한다 생각하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조금 다른,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대상자들도 좀 다르게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는 책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요한복음의 2부다 이렇게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은요, 그 공간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역사적인 시간차 배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적인 어떤 가치까지도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간과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굳이 공간복음이 그것들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 요한복음이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요, 마치 한 편의 설교처럼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네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읽으면 좀 어려워요. 오히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확한 독자층을 타겟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된 내용,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의 그 방대한 분량의 내용에 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서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가운데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독서 과제를 내야 되면, 저는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안 되면 항상 뭘 봤을까요? 서문을 봤습니다. 이 서문을 보면, 여러분, 서문은 보통 가장 나중에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어떻게 책이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문을 보면 은혜가 임해요. 이 책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서문과 목차를 보면서 과제를 열심히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학점 제대로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볼 정도로 서문은요,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그 책 전체의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주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엄청난 분량의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중 서문은요, 딱 한 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만 제대로 보면 1절의 내용을 길게 설명해 놓은 게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서문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딱 이 한 절만 제대로 읽으면 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13장 1절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결국 13장 1절을 확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함께 13장 1절 그 중요한 서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드디어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때가 왔다. 어떤 때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은 그동안요, 계속 뭘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시기와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해 오시면서 도망 다니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그러셨고 7장 30절에서도 그러셨고 8장 20절에서 그러셨고 12장 23절에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유대인들과 부딪혀야 될 상황만 되면 도망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동안은 피하시고 도망치셨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하는 자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맞서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물론 싸운 것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상대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망 다니실 때도 사실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유대인들이건 로마 병정이건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상대하여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능력을 아버지의 때에 맞추셨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셨죠.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피하는 자리를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즘 말씀 기드온 이야기 듣고 기드온의 자식들 아비멜렉, 요담 이야기 듣잖아요. 이 아비멜렉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기드온이 낳은 아들 70명을 고향으로 가가지고 다 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 이복 동생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한 명이 딱 살아남았는데 막내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이 요담이 살아나고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꼭대기 올라가서 세겜성을 바라보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막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담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도망칩니다. 아주 시골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도망쳐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대결한 것보다 도망 다니신 게 훨씬 많으세요. 예수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무조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대결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고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나를 마치 도망치게 하시고 피신시키시는 것 같은 때를 만나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삶 속에서 이거 주님이 마치 저를 작정하시고 계속 뭘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난 피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때 내가 욕심부리고 내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든 한번 드러나려고 여기서 이제 아둥바둥하기 시작하면, 이 아비멜렉이 그러거든요. 자기 머리를 써서 이스라엘의 머리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돌짝 던지셔서 머리통 다 깨버리셔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이 만약에 나를 감추시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음을 걸어내면서 주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까지 순종하며 가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이 상황은 내가 나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올 텐데 주님이 나에게 강조하시는 때가 있어요. 나가라고요. 싸우라고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다고 강조하며 얘기하냐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요. 오늘 본문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때를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때냐면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고 난 죽어야 된다는 얘기 대신, 죽음이라는 말 대신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때가 왔다고 죽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패와 절망이 아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영광의 길에 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같은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이 의미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과 죄에 대한 징계로의 의미로서의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제대하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성도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게 오늘 1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져야 그 다음 문장을 이뤄낼 수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이 설명하는 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때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해내며 살아가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지만 전 종말론 강의를 이거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시고, 잘 이해 안 되신 분들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종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 이 땅을 순전하게 종된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그림이 없으면요, 이 땅의 헛된 소망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는 이 종말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데, 이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하게 그 삶을 살아낼 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생애가 한 문장으로 요약된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한복음은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셨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삶이셨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마지막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의 삶 끝까지 순종하며,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목회를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잠깐 부흥하고 잠깐 잘 되는 건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온전한 건 끝까지 잘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더라고요. 중간에 아무리 잘했다가도 나중에 망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을 뵈도 젊을 때 고생하고,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나눴는데, 젊을 때 막 고생해도 보니까 마지막에 행복한 게 승자더라고요. 정말 그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젊을 때 아무리 화려하대도 마지막에 너무 힘든 분들이 계세요,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요, 젊을 때 고생했어도 마지막을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요, 젊을 때 고생도 하나의 추억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잘하는 게 너무 필요하구나. 잠깐의 성공과 잠깐의 반짝임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기루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사람들이 있는데 네 사람이 따로 있다. 그리고 10장 27절에는 양들이 있는데 양들 중에도 네 양은 좀 따로 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보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하게 구원할 사람들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줘요.
자,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성경을 해석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문맥에 맞지 않게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문장이 쑥 들어오면요, 그건 무조건 밑줄 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게 왜 있지? 넘기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밑줄을 긋고 찾으셔야 되는데 2절이 그런 거예요. 앞뒤 절과 보면 문맥과 상관없이 갑자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생각 가운데 주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딱 나옵니다. 자 보면요, 아래요. 자 보면 제가 지금 상태가 조금 자,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어디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뭘로 유혹할까요? 음성으로 마귀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어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 전쟁을 일으킬까요?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게 필요하고 마땅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품고 다른 생각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공격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생각을 던지는 거죠. 정욕적인 생각, 갑자기 뜬금없이 욕심적인 생각, 분노,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쑥쑥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새가 지나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방어 못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그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쁜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그게 재밌어요. 나에게 좀 쾌락을 줘요. 즐거움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깨는 방법은 남 욕하면 깹니다. 같이 부인하고, 누구 봤어? 누구 막 어땠는데? 그러니까 나도 왜 그랬대? 그러기 시작하면 정신이 선명해져요. 그만큼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러나요? 하여간 아멘, 여기서 아멘 하시면 그래도 힘은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품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품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면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그게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생각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 내 안에 품어질 때,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기 바라요. 지금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때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기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세족식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다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싹싹 닦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만 편애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 빼고 배제하지 않으셨고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까지도 끊임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좀 목회자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성도님들만 만나고 목회자들만 만나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가룟 유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이 정도면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을까, 막 자다가도 막 일어나게 하는 가룟 유다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사랑해야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심고 물 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계속. 그게 잘하든 잘하지 않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일들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게 뭐냐, 이거 좀 이따 이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심고 물 주는 게 아니라 땅이 보이면 무조건 심고 물 주면서 자라기를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비수를 꽂았어요. 근데 또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또 관계하고 또 연락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저녁을 먹는 중에 갑자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밥 먹고 나서도 아니고 밥 먹다가 갑자기 이 마음이 훅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이걸 하세요. 자, 그러면 밥 먹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밥 먹다가라도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나는 일어나야 되는구나.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잠깐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신 감동을 따라, 저 같은 경우는 성도님이 떠오르면 전화해야겠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떠오르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아셨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기셨다. 지금 나한테 모든 게 다 맡겨졌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고, 갑자기 밥 먹다가.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나는 다시 돌아갈 거다. 인생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 그냥 쭉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삶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시고 떠나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난 게 그냥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나는 사명자라는 사실. 두 번째, 나는 결국 이 땅에서 다 챙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불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것이
불처럼 막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밥도 못 드실 정도로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게 하실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시간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다가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를요, 예수님께서 모르셨다가 갑자기 저녁 식사하는 중에 아시게 되어서 유레카 외친 것처럼 외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은 그전부터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사명의 감동과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예수님께 크게 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결국에 대한 알미 예수님께 충만하게 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뭘 하셨죠? 아버지께 돌아갈 거라는 거 아셨는데 똑같은 얘기가 3절에 나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는 거 아셨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아버지께 돌아갈 거라는 걸 아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걸까요? 이제 3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처럼 여러분 3절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설명되면서 그렇게 아시게 되자 무엇 하시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죠? 그렇다면 이 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행하시는 걸 보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제 내가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시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시더니 제자들 다 식사하다 말다 지금 다 멈춘 거예요.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이제 하얀 옷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이어진 옷을 입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빡빡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다 씻어주고 나서는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젖은 발까지도 싹 닦아주시면서 세족식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제일 천한 일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걸 시킬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가난해서 종이 되어도 유대인 주인이 내 발 좀 닦아줘 이걸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발 닦아달라는 얘기는 못 시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발을 닦아주려면 이방인 종이거나 아니면 로마 시대 안에서 로마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종이 유대인이고 주인이 유대인인 경우는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없었어요. 그만큼 발 씻겨주는 건 아주 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쇼킹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승인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발을 빡빡 닦아주시면서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발이었거든요. 그 발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것과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제자된 도리로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을 씻어주는 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씻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의 바른 표현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 네가 나랑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되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한참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맨날 읽었어요. 이게 왜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 의미를 알면 세족식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어지죠?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랑 상관없게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은 나랑 상관이 없어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인 거예요. 자, 제일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건 우리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죄의 그 찌든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씻겨주는 이 보혈을 상징하는 세족식을 안 한다 하면 네가 내 보혈이 필요 없다는 거 하는 거니까 네가 나랑 상관이 없어진다 이야기를 하면서 세족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요,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면 너가 나랑 상관없다 하니까 갑자기 또 베드로가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은 무조건 1순위 베드로입니다. 나이도 예수님보다 많은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손과 머리도 상상해 보세요. 한참 어린 예수님께 머리 대고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 감겨주는 장면, 넘치는 오보와 절제되는 나성, 이게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게 이 베드로가 이 귀한 사도직을 감당하잖아요. 저한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그 모든 과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는 자리로 가셨어요. 결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줘야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임을 몸소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발을 씻겨주심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족식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는요, 또 다른 하나, 세족식의 너무나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12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족식을 하신 또 다른 의미, 분명하게 십자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죄의 문제를 씻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또 하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 세족식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처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렇게 씻김을 받고 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씻겨준 것처럼 내가 세상에 가 세상 사람들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계명을 정리해 놓아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은혜 안에서 눈을 둬야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여전히 더러워져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전도, 그것이 예수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발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그 더러운 발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편안하고 윤택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자리는 빛나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발을 향해서 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고, 말씀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을 닮는다는 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구나. 내가 더러운 발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드러나고 대접받는 머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일어나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더 충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죄를 씻어주고자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궁극적인 동기, 그 동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요, 억지적인 순종도 아니었고 의무감도 아니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으러 간 그 자리는요, 십자가 지러 가신 그 자리는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사랑해서 가신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주님 안에서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동기가요, 이와 같지 않으면 참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애가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토하는 것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걔 입에다 댔대요. 그 막 이 손에 가득 채우게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남이 토한 걸 받으라면 못 받을 텐데 이게 하나도 더럽지도 않고 바로 치우고는 내 손 더러운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얘 더 아프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요거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동기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신 걸음이라는 그 사실을 한 요한은요, 삶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잖아요. 요한의 별명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는 평생을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의 사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기 예배 왜 드리러 오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이게 아니면 되게 불행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참 불행한 만남이죠. 만약에 제 아내가 저와 함께 하는데 하는 수 없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이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 모든 관계와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본받아라 말하는 본이 되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본이 되는 자리는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고 멋지게 사역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자리가 굉장히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본이 되어야 될 유일한 본은 딱 하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자리로 가는 사람, 그것만이 유일한 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랑이 될 수 있는 자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속에서 똑같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성공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추한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걸어내는 사람들만이 성경에서는 자랑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 안에 임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임직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버젓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똑같은 성공의 자리를 걷는 사람들이 임직이 돼야 되는 것도 없어요. 성경적인 임직자는요,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이 땅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는 자리에서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성경과 상관없는 본을 우러러 보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화려한 성공의 자리에 침을 삼키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본은 성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의 길을 보여줄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편하게 드리시잖아요. 오늘 예배만 해도요, 예배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화장실 깨끗하죠? 화장실도요, 여러분 원래 아침에 오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한 분이 계속 일찍 오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항상 청소하시고 깨끗이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다른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함께 세상에 더럽혀진 발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봐야 되냐면 발을 봐야 돼요. 뭐가 부족하지? 뭐가 연약하지? 내가 어떻게 도와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지는 화려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요, 그냥 눈 뜨면 발이 보이고 더럽혀진 곳이 보이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애들 사역을 진짜 못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애들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애들 목욕을 그렇게 많이 시켜본 것도 처음이에요. 수련회 가서 선생님도 없어가지고 밤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 언제 은혜가 있냐면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세상에 더럽혀진 발을 보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삶으로 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또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방향,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갖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을 아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서서 다른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세상에 나아가 발을 씻겨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걸음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할렐루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여 들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깨달아 내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발을 향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씻겨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나에게 도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나의 순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항복의 의미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에 천천히 승부하시는 걸음으로 나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가시는 그대로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자리 아버지 인정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거듭났으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 순종의 자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발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목욕까지 다 씻겨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발만 내밀고 내 발 씻어달라 씻어달라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 씻김을 받았으니 내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있을 테고, 나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일 텐데, 나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주님의 도전을 따라 아버지, 우리 모두도 세상을 향해서 발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가 씻겨야 되는, 세상에 씻겨지지 않은 발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는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넉넉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마음들과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잘못된 모든 동기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귀한 시간과 귀한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이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발을 씻기고도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씻길 수 있는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영적인 영역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동안 무기력해져 있었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